유명한 책을 썼던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125년에 자기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기독교도들은 이해하기 힘든 종교 집단이다. 사람이 죽어도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고 그들의 신에게 감사 예식을 드린다. 장례를 위해 묘지로 가면서도 소풍 가듯이 노래하며 행진한다. 이 아우렐리우스가 친구에게 이 기독교 집단을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 어떻게 장례식 치르면서도 소풍 가듯이 찬양하고 가고 많은 사람이 죽어도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고난을 당해도 자기 신에게 감사하더라. 쉽게 하면 이게 사람이냐 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한 단면을 전해주고 있는 그런 편지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아우렐리우스 시대에 이렇게 슬픔을 당하고 사람이 죽어도 고난이 와도 오히려 낙심하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게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언젠가는 부활한다는 이 부활의 신앙이기 때문에 뭐 죽어도 슬퍼하지 않고 환난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늘 기쁨과 찬양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본문이 있는 말씀인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보통 이 별명이 부활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부활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읽은 말씀 12절 19절까지 말씀 보면은 뭐 만일 이렇게 하고 만일 저렇게 하고 여러 가지 쭉 뭐 예수가 죽었고 살았고 우리가 살고 죽고 뭐 복잡하게 얽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얘기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고 죽지만은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고 만약에 우리가 부활하지 않는다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도 없었다. 이런 얘기하면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은 정말 어떨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장 바보 같은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했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가장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는데 원래 구약시대 보면은 안식일 예배드리잖아요. 안식일은 지금으로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금요일 오후 12시부터 그 다음 토요일 오후 12시까지입니다. 이게 안식일이고 지금 한국의 안식교라는 뭐 그런 이단입니다만 거기서도 그렇게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토요일날 예배 드리던 것이 왜 오늘날 와서 주일날 세상의 말로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느냐? 이게 다 예수님의 부활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느냐? 성경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안식 후 첫날은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날,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도들의 전통 위에 서 있습니다. 사도들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고 사도들이 남긴 전통을 따라가는 것이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아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습니다마는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도 사도들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사도들이 신앙 고백한 거를 나도 우리도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결국 말하면 사도들의 믿음이 내 믿음이고 그들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다. 사도들의 전통 위에 교회가 서 있습니다. 사도들이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예배드리기 때문에 오늘 모든 교회는 안식 후 첫날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왜? 그날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중심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에도 있었고 또 지금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지만은 교회 밖을 나가면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통계를 봤더니 미국에는 신학생들 일반 백성들 말고 신학생들 60%가 예수의 부활을 안 믿는다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신학생들 일반 교인들이 아니고 신학생들. 제가 그걸 보면서 왜 신학하냐? 아니 예수님의 부활도 못 믿으면서 왜 신학하느냐? 난 그 사람들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으면서 교회가 아닌가? 왜 교회 다닐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의 부활 때문에 생겼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빠진다면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고린도에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면 세상 나가면 다 못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그러냐. 부활이 분명히 있는데 왜 부활을 못 믿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 19절 보면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다 망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자는 자들이 망했다는 게 뭡니까? 이 죽어서 무덤에 있는 사람들도 살아있을 때는 자기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자기도 부활한다고 믿고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교회 가서 예배 드렸고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했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얻은 그 소득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 망한 거잖아요. 망한 거지. 망한 겁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 충성하고 있습니다. 물질로 몸으로 마음으로 충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그럼 우리도 망한 사람인 거예요. 망했잖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없고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는 망한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15장은 전부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얘기 보니까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쭉 나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된 것이고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거짓 증언자들이고 우리는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교회는 사기 집단이.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교인들은 사기꾼들이고 교회는 사기 집단입니다. 그렇잖아요. 부활이 없는데 부활이 있다 그러고 그리고 예배 드리라 그러고 그리고 헌신하라 그러고 그리고 뭐 헌금도 드리라 그러고 그 사기 집단이 뭐겠습니까? 그런데요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으니까 우리는 사기 집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 15장에 바로 그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전파하는 게 헛되고
정말로 나쁜 사람들이지만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린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고 교회는 생명을 살리내는 그런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습니까? 로마 박해가 많이 엄청났지만은 그럼에도 뭐 다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다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본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부활을 아직 믿지 못하십니까? 왜 부활을 못 믿겠나?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 가운데 부활이 있다는 증거를 한번 보여달라. 이제 제가 부활의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 되고 부활의 증거가 뭐냐? 여러분 부활의 증거 첫 번째는 빈 무덤입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의 증거는 빈 무덤이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에 갔는데 예수의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3일 전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시신을 거기다 두었는데 3일 만에 가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찾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가 갈릴리로 가셨으니까 만나려면 갈릴리로 가라. 베드로도 그 소식을 듣고 확인해야 되겠다면서 열심히 무덤에 달려가서 보았는데 역시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이 부활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세상의 교주들은 전부 다 자기의 무덤을 기념하고 죽음을 기념합니다. 여러분 이슬람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간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 이슬람 무슬림 사람들은요 자기 평생 소원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가가지고 마호메트 무덤 한번 순례해보고 무덤 한번 보는 게 그게 평생 소원입니다. 여러분 동남아 국가들 회교 국가가 참 많은데 우리가 선교하는 방글라데시에도 여러분 국민의 거의 뭐 80% 90%가 이 무슬림들입니다. 이 가난한 나라에서 그들의 평생 소원이 뭐냐? 메카에 가가지고 마음에도 무덤 한번 보고 오는 거. 그래서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메카 마음에도 무덤 한번 보고 오는 거. 그게 그 사람들 소원의 소망, 로망입니다. 여러분 공자의 무덤에는 희귀한 나무를 심어놓고 공림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공자의 무덤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온 세계가 그의 무덤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석가는 풍습대로 죽었을 때 화장을 했는데 유골을 8개로 나눠가지고 8개 부족이 가지고 가서 그 유골을 넣는 탑을 만들었습니다. 8개 탑을 만들어 놓고 석가를 죽음을 기념했습니다. 그러다가 인도 최초의 통일왕인 아소카 왕이 인도를 통일하면서 그 8개 유골을 다 모아가지고 84,000개로 나눴어요. 전국 84,000개 탑을 만들어 거기다가 석가의 유골 조그마씩 보관해가지고 무덤을 죽음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들이 모두가 죽음을 기념하잖아요. 부활 얘기가 없습니다. 죽음만 얘기하지. 마호메트의 죽음까지만 얘기하고 무덤을 순례했지 마호메트의 부활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공자의 죽음까지만 얘기하고 있지 공자의 부활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석가가 생로병사를 초월하기 위해서 출가해가지고 돌을 닦다가 죽었다는 얘기만 하고 있지 그가 부활했다는 부활 얘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 얘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경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 예수만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했다는 것이 무덤이 비어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의 무덤에 관심 없습니다. 예수 무덤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도 가지만은요 이스라엘 가가지고 예수 무덤 어디 있냐 찾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찾을 필요가 없어요. 무덤이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도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공생애기 동안에 예언하셨잖아요. 요나의 얘기를 통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 3일 만에 살아났다. 인자도 요나처럼 십자가에 죽지만 3일 만에 살아난다 말씀하셨잖아요.
성전을 가리켜 보면서 저 성전을 헐어보아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헤롯 성전이 46년간 건축한 성전입니다. 46년 건축한 성전을 예수님께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킨다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막 분노하잖아요. 누구 장난하냐? 그렇잖아요. 그 믿음 없으면 이게 장난하는 거잖아요. 아니 46년 지은 성전을 3일 만에 무슨 수로 다시 건축합니까? 유태인들이 분노해가지고 막 누굴 무시하냐고 막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내 죽음을 가리킨다 그러잖아요. 3일 만에 다시 일으킨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더라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 예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인들도 믿지 못하고 무덤에 가고 베드로도 믿지 못해가지고 또 확인하러 가고, 안 가고 믿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무덤 안 봐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만약에 예수님 부활이고 혼자 사건으로 끝난다면 우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세상에 왔다가 죽었다가 간 사람이 모두 한두 명입니까? 그런데 왜 예수의 죽음이 우리에게 귀하고 왜 예수의 부활이 왜 우리에게 귀하냐?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대속의 죽음입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가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불교의 성철 승려가 마지막 죽으면서 얘기한 게 뭡니까? 우리 불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어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하고 마지막 끝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는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귀한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바로 나도 예수처럼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이 내게 큰 축복. 왜? 나도 부활하게 될 거니까.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요, 본문 아니고 본문 그 다음 절이죠.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지만은 언젠가는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빈 무덤이 그분이 부활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빈 무덤을 보시면서 부활신앙 확실하게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증거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많다는 거예요. 얼만큼 많으냐? 이만큼. 얘가 우리 손주들하고 놀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본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절 이하에 보니까요, 게바와 12 제자와 500여 형제와 야고보와 모든 사도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나도 보았다. 그 가운데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이 고린도전서 나올 그 시기에 예수의 부활을 여기 이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바울이 그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 중에 대부분 아직도 살아있다. 그러니까 아마 이 고린도 전서가 나올 때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대부분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얘기잖아요. 죽은 사람은 예수님 부활을 보고 죽은 사람은 얼마 안 된다는 거 보니까 아마 그렇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멀지 않아서 이 고린도서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두 사람이 본 것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봤습니다. 이게 증거가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구약 율법에 보면 어떤 사건의 증인이 되려면은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두 사람 이상이 돼야 돼요. 왜 그런지 압니까? 우리 속담이 뭐라 그럽니까? 부엌에 가서 들으면은 며느리 말이 옳고, 안방 가서 들으면 시어머니 말이 옳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며느리신 부엌 가서 며느리 말만 듣고 들으면요, 시어머니가 나쁜 사람이고, 안방 가서 시어머니 말만 들으면 며느리가 나쁜 사람 같고,
물론 가정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며느리 말도 들어보아야 되고 시어머니 말도 들어보아야 되고 그러면서 적당히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쪽 말만 듣고 그 한쪽을 막 비난하겠다가요, 다만 큰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한두 사람이 봤다 그러면 두 사람이 짝짝꿍해가 조작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 봤는데 어떻게 조작하겠습니까? 프랑스의 사상가 파스칼이 부활을 조작했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양심 선언을 하게 되었을 것이고, 이 양심 선언을만 제가 오늘 우리말로 바꾼 겁니다. 파스칼이 그런 얘기했어요. 만약에 예수의 부활을 조작했다면 그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사실을 밝혔다면 기독교는 그것으로 끝났다. 이 얘기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보고 증언했지만은 누구 하나 양심 선언하지 않아. 양심은 할 게 없는데 누구 하나 조작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활을 믿는다는 큰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많은 사람 복음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복음을 믿지 못하고 부활의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으면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옛날 삼성그룹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이 그런 말 했다 그럽니다. 마지막에 자기가 몸이 아파서 있을 때 죽기 전에 의사에게, 선생님, 날 10년만 더 살게 해주시면 내 재산을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 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몇 년을 더 살기 위해서 운동하고 건강 챙기는데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렇게 시간과 돈을 투자한다고 해서 100년을 더 삽니까? 200년을 더 삽니까? 50년을 더 삽니까? 그래봐야 몇 년 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운동 열심히 하지만은 제가 운동 열심히 한다고 100년, 50년 더 삽니까? 아니잖아요. 그저 살아있을 동안에 건강하게 살자. 그런, 저는 언제 죽을지 그건 모르지만 살아있을 동안에 건강하게 살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해도 그래봐야 몇 년 더 사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요, 하늘나라에 영원히 살잖아요. 영원히 삽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요. 왜 영원히 사는 길은 있는데 그 길을 왜 안 가고 그래봐야 몇 년 더 사는 거 크게 목을 메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운동하러 가봐야 몇 년 더 삽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우리는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생하는 길이 있는데, 여러분, 세상 법정도요,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되면은요, 다 인정합니다. 증인이 한 사람, 두세 사람만 나와도 법정에서 인정해 주는데, 이따만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부활 봤다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여러분 인정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틀림없는 역사적인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 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도 부활신앙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제자들의 순교가 부활의 증거입니다. 따라합시다. 제자들의 순교가 부활의 증거다. 여러분, 제자들 어떻게 죽었는지 압니까? 전부 순교당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순교 안 당한 분이 사도 요한. 그는 순교는 안 당했지만은 반모섬에 유배돼서 95세 살다가 죽었는데 순교나 마찬가지잖아요. 유배 생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을 보면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X형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고, 야고보는 헤롯의 칼에 목 베어 죽었고, 빌립은 파묵칼레에서 돌에 맞아 죽었고, 이 파묵칼레는 지금 터키에 있습니다.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마늘창, 이 마늘창이나 도끼창, 갈고리를 하나로 해가 만든 무기인데 이 마늘창에 죽었고, 셀로신 시몬은 톱에 잘려 죽었고,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 죽었고,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산채로 가죽이 벗겨져서 죽었습니다.
다데오는 페르시아에서 화살에 맞아 죽었고 야고보와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죽고 참수형으로 죽었습니다. 요한만 밤모섬에서 유배 생활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밖에 없는 귀한 생명을 이렇게 던졌는데 거짓을 위해서 이 생명 던지겠습니까? 세상에 어느 바보 멍청이가 정의와 진리를 위해서는 어쩌다가 사람이 목숨을 던질 수는 있지만은 거짓을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버릴 사람이 있습니까? 어쩌다가 한두 사람 나올 수는 있지만은 12명의 제자 가운데 11명이 목숨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12제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도 목 날라갔잖아요. 여러분 서머나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가면요 로마 군병들 잡아가지고 너 한 번만 예수 부인하면 살려줄게. 이때 폴리감 나이가 85세입니다. 펄펄 끓는 기름가마 갖다 놓고 너 예수 한 번만 부인해라 살려줄게. 안 그러면 여기 집어넣는다. 근데 폴리감이 뭐라는지 압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예수님 날 배반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배반하냐. 내가 먼저 들어갈게. 자기 스스로 기름가마 솥에 들어가서 거기서 순교당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순교당한 사람이 어디 한두 명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보고 본 사람 중에 순교당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던진다는 것은 예수의 부활은 거짓이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이고 진실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부정하는 학설들이 있습니다. 시체 도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체를 누가 도둑질하고 가가지고 예수 부활했다고 거짓말한다. 여러분 세상에 도굴꾼들도요 묘 안에 있는 거 무슨 금은 이런 것들은 가져가지만 사람 시체를 도둑질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시체 썩어 냄새 나는 거 도둑질하면 뭐하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기절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기절했는데 모르고 죽은 줄 알고 묻었다 그러는데 어디 그게 말이나 됩니까? 로마 군병들이요 창으로 찔러가지고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조작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조작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조작한 것 같으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누군가는 양심선을 내버립니다. 어떻게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걸 조작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빈 무덤과 수많은 목격자들과 순교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못하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럽니까? 어찌하여 너희들이 믿지 못하고 예수의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부활신이 없다 이 질문 던집니다. 너는 어찌하여 예수의 부활을 없다 하느냐?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 믿음 가지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15장 마지막 58절입니다. 5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는 사람들도 내 주위에 많습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 내 주위에 많습니다. 그것들과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오늘 말씀 그거잖아요. 부활신앙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위에 부활이 없다고는 사람들, 조작이라 그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말 듣고 믿음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믿음이 부활신앙에 곧게 견고하게 서서 변함없이 주의 일에 더욱 힘써서 신실하게 예배 잘 드리시고 받은 사명 충성하시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의 수상했던 네루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도의 종교는 수천 년 동안 사람들로 하여금 고난을 극복하고 발전하도록 해주지 못했다. 인도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어 힌두교라는 것이 인도를 다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가 인도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지 못하고 발전을 주지 못했고 고난을 이기게 하지 못했다. 그런데 기독교는 세계 도처에서 이런 기적을 일으켰다.
뭡니까? 기독교는 들어가는 곳마다 변화를 일으켰고 기적을 일으켰고 들어가는 곳마다 발전을 가져왔고 고난을 이기게 만들었고 시련을 이기게 만드는 힘이 기독교에 있다. 그래서 네루가 힌두교 신자지만은요 기독교를 인정하고 칭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기독교는 들어가는 곳마다 변화를 일으키고 고난을 이기게 만들고 시련을 이기게 만들어서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국가도 발전하게 만드는 것이 기독교다. 기독교 신앙 가지게 되면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발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 네루사람이 뭔 얘기를 했냐? 그 다음에 기독교의 이 모든 힘의 원천은 부활이다 그랬어요. 부활. 예.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변화를 일으키고 들어가는 곳마다 발전을 가지고 들어가는 곳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사람마다 고난도 이기고 시련도 이겨내고 승리하는 이 힘의 원천은 부활신앙이다.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니까 뭘 하든지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흥왕하고 시련도 이겨내더라. 행복하게 살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부활주의를 맞으면서 여러분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더 견고하게 곧게 가집시오. 그 부활신앙이 여러분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고 부활신앙이 여러분들의 앞에 당하는 고난도 시련도 어떤 환난도 이기게 만들어줄 것이고 그 부활신앙이 여러분들의 인생도 가정도 일터도 흥왕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것을 기념한 부활주일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 부활신앙을 우리도 꼭 간직하고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간에 어떤 시련이 있을지라도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들으시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